자, 저희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찬양은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처음 들어보죠, 이 찬양. 그래서 전도사님 불러줄 거고 가사 잘 보이죠? 그 함께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음소거 해가지고 그거 했나요, 회장님? 그래서 그거 음소거 해지 그 못하게 하는 거 그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찬양 한번 같이 함께 불러볼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로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런 찬양이에요. 괜찮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음은 잘 몰라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나타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여러분들 이 찬양 이번 미션 드릴게요. 이번 주 동안 하루에 2번은 듣기. 알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악보도 보내드릴 거고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유튜브 링크도.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2번씩 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달란트 2달란트씩 받으세요. 여러분들 달란트 잘 모으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야 돼. 잘 챙겨야 돼요. 달란트. 알겠죠? 자,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핸드폰으로 이거 줌을 틀어놓으니까 막 전화하는 느낌이 있네. 전도사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대표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줌으로라도. 알겠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현동 회장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어요. 잘 보이죠? 7장 1절부터 12절.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거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엎드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은요 공동체의 회개라는 말씀 제목으로. 갑자기 전도사님 얼굴이 커졌어요. 머리가 좀 이상하네. 머리 좀 이렇게 잘하고. 자, 좋습니다. 자, 공동체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한 주간 잘 지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읽으려고 또한 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겠죠? 전도사님 믿을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월 14일 무슨 데이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2월 14일은 뭐야? 여러분들 뭐라고요? 발렌타인데이 아니야?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이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14일은요 화이트데이죠. 그래서 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이나 뭐 이런 것들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4일은요 또 이거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원래 없었는데 짜장면 데이라고 해서 블랙데이. 그래서 솔로들이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는 뭐. 그리고 또 또 막 많죠? 네? 11월 11일에는 뭐 빼빼로 데이 해가지고 막 사 먹고 막 그렇죠? 이처럼 다양한 기념일들이 매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술이죠. 그런데 이런 날을 빌어서 소중한 사람한테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감사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누굴까요? 전도사님은 현민이라고 생각. 아니, 현민이하고 대화를 하면 오늘도 밥 먹는데 현민이한테 현민아 잘 지냈어? 이러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네 잘 지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근데 현민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 지냈어? 이러면 뭐 하고 지냈어? 이러면 이제 뭐 하고 지냈어요?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네, 현민이 뭐 하고 지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현민이가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한테만 그런데요. 내가 아직도 어색한가 봐. 자기 친구들하고는 잘 얘기한대요. 심지어 여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잘한대요.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 나한테만 그래? 여튼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잘 못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실망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물,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 상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막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상담학에서 이런 예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제 막 커플들이 막 싸우고 해가지고 막 상담 받으러 막 온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이러한 예를 많이 들어줘요. 사자와 소 커플. 전도사님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자는 육식 동물이잖아, 그지? 소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의 생일날 사자는 소한테 고기를 주고 소는 사자한테 볏짚을 준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줬는데,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지. 소가 육식을 먹을 수 없는데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잘 눈치를 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배려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더 사랑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뭐냐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한 민족의 말씀이 나오죠. 그 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긋난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과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침공을 자주 당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자꾸 막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자꾸 막 공격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원래 가나안 땅은 블레셋 족속과 또 동맹 영국이 있었어요.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한 12민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이스라엘 민족이 격파하고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왜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 좀만 있으면 우리도 점령당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 블레셋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때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언약궤가 먼저 가고 언약궤가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승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궤를 낸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저 블레셋 놈들 하나님이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살펴보면 항상 이게 있었어요. 물론 언약궤가 함께 가고 언약궤가 먼저 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그 순종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언약궤 가져가며,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언약궤 가져가면 이기겠지. 그래서 가져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참패를 당해버렸어요. 결국 이 전투에서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하고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람이 이 두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막 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뿐만은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자체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대상, 내 필요를 위하여서 필요한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 이걸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누굴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블레셋을 통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자,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무슨 싸움이에요? 막 핵전쟁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다, 우리 군사가 강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 그래서 블레셋이 이기면 블레셋의 신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딱 놨어요. 그러니까 뭐야?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것을 상징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날 언약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 신상이 한 번 넘어져 있네. 그래서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쓰러뜨렸나 보다 해가지고 블레셋이 세웠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언약궤는 가만히 있는데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가지가 날아가 있고 손가락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기고 자기의 다곤 신이 이겼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거에 대한 결과로 블레셋 전 지역에 질병과 재앙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은요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에 보내고 다시는 건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궤를 만나게 될까지 2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고 자신들을 지켜두던 언약궤가 없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의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온 민족 전체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몹시 슬퍼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탕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엘리는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로 타격감이 없었던 것 같아. 왜? 사무엘이 이미 나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자기의 의자, 높은 의자에서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마치 누구처럼 다곤 신당의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서지고, 또한 손이 부서졌다는 것은 뭐냐면 손은 그 당시에 권능, 능력, 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곤 신처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는 말씀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죽자 그 뒤에는 사무엘이 그 직분을, 또 엘리가 했던 것들을 맡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어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성전에 머물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영적 리더가 됐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엘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아들들도 훈계하지 않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 대패하고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사무엘로. 자, 사무엘은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앞에 서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뿅. 오, 쩔었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며 마음을 어지럽힌 이스라엘에게 참 주인이, 참 신이, 참 왕이 누구인지 바로잡으라는 선포였죠. 뿐만 아니라 지금 회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셔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셔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봐도 항상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가 뭘까? 전사님, 저는 우상이 뭔지 알아요. 우상 불교에 가면 그 부처상 이런 거에다가 절하지 않는 거,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좀 우리랑 멀리 있는 거고, 우리랑 우상 숭배는 너무 가깝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우상이 있어요. 아니 그냥 더 직실적으로 직관적으로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사실 나 자신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두 번째, 블레셋은 뭐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더 크다는 교만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뭐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뭐 블레셋은 불신자, 하나님도 믿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어. 환경과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 우상이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믿음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언약궤를 그냥 부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언약궤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언약궤가 다 승리하게 할 건데. 이거 부적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척한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척척 박사가 되면 안 돼요. 뭐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동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척척 박사처럼 아는 척, 잘난 척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우상 숭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안 그럴까? 아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어요. 성경책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책 있죠? 근데 성경책 내용 모르잖아. 내용 뭐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피라는데 펴가지고 우리 잘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읽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런 행위가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종교 행위하는 것뿐만 더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척,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거잖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는 그 관심이 없었어. 그냥 이거 들고 가면 이겼으니까, 과거에 조상들이 했을 때 이겼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하고 간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요? 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식일 수도 있죠.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능력, 재능, 아니면 친구, 관계, 아니면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명령했을 때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자, 마음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우상이 우상인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차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되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알았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잘못된 것 같아,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나와야 돼. 회개 기도가 나와야 돼. 부르짖어야 돼. 애통해야 돼. 힘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네요.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럴까요? 나를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어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부터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든 이스라엘들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대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종일토록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아니요.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수련회 때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군포서북교회가 이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막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 막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황에서 점차 나아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전도사님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은요 또 착각했어요. 이들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고,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어가면 열왕기, 역대기 뭐 이런 데를 읽어보면요, 이러한 상황들이,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들이 여호와와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 은금, 보석들을 다 가지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방 나라에게 다 던져줘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전쟁을 준비하고 도망쳐야 되는데 더 크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대장장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무기가 엄청나게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기를,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들이 무기나 아니면 농기구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마모가 되면 더 갈기 위해서 블레셋에 그것들을 가지고 갔다 오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조차도 지금 블레셋이 우세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더 모여요. 모이고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띄워주세요. 블레셋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아주 큰 소리를 내게 하셔서 혼돈에 빠지게 했어요.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싸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이 돼야 돼요. 아까 블레셋에게 참패했던 그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우리가 전쟁을 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 처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까지 놓치지 않고 아주 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긴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더 이상 적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회개. 두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려운 힘을 감당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됐어요. 또는 하나님 말고도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고도 더 좋아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살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죄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성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가감히 끊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 같이 우리들도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타이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이제는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오늘부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소회의실 열어주시고 거기서 우리 공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